우리나라에 기독교 극동방송이 있는데 서울에도 있지만 제주도에도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도에 있는 극동방송을 만든 이유는 철회장막, 주계장막 이러면서 러시아의 교회, 중국 교회, 일본 교회를 위해서 이제 복음 방송을 송출하는 기능을 했죠.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방송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주로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5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 극동방송 안에는 이제 작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내는지 모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와요. 아무도 설교할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곳에 원래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은혜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도전받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감사 편지를 보낸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011년도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편지와 함께 감사하다고 중국 돈으로 500위안을 보냈고 자기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기록들 노트를 이제 보내왔습니다. 왜 500위안 우리가 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왜 보냈냐면 그때 기독교 방송에 이 제주도에 있는 이 안테나 송출기가 좀 낡아서 새고 좋은 것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한테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들은 거예요. 나도 후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편지와 함께 후원금. 근데 그 500위안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6개월 동안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니까 북한 사람한테 아주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보내서 이거를 이제 기념관에다가 소개하는 것이죠. 다들 와 이런 성도가 다 있네 귀하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야 좀 너무 무모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다 걸리면 온 집안 총살당하는 거 아니야? 무모한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게 무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돈을 보내는 거잖아. 이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국까지 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중간에 걸리면 야 누가 보냈어? 누가 남한에다 돈을 보내? 이러면서 아마 잡혀서 총살 당할 수 있는 어쩌면 무모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지 무모하다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렸어요. 무모하다. 이 모자가 무모할 때 모자가요 꽤 모자입니다. 이게는 아무 꾀가 없고 계약이 없고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막무가내 위험스러운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걸렸으면 그렇죠. 만약에 걸렸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이지만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 무모한 일이 어떤 때는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면 길이 열려요. 기적을 이루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챗GPT 유명하고 AI 오픈 그래서 GPT-4 제로가 새로 출시가 돼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하도 광고하길래 저도 한번 들어가 봐서 사용해 봤는데 그 AI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떤 질문이 이런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 무모하다고 조롱을 받았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두 가지만 알려줘.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AI한테 한국에서 좀 무모하다 하지만 도전에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두 가지만 알려줘. 이랬더니 AI가 알려줬어요. 첫 번째를 뭘 알려줬냐면은 한국 배터리 사업을 알려줬습니다. 한국이 이 배터리 사업,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무모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어. 야, 중국이 이미 앞섰어. 물량 공세를 어떻게 이기겠어? 일본이 기술이 앞섰어. 어떻게 일본을 이기겠어? 무모해.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장악을 하는 무모해 보였지만 성공 케이스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두 번째 이 AI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산 전투기 KF-21을 보람의 이 전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 만들 거야 라고 할 때 니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 전투기를 만드냐, 비행기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이런 이 전투기를 최첨단의 기술이 요약되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니들 만드냐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KF-21 보라매를 만들고 시제기가 막 지금 막 날아다니고 하면서 깜짝 놀라죠. 와, 한국이 저런 기술이 있었어? 대단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무모하다. 무모해 보이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무모하다라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첫 번째 누가 무모해요? 아브라함이 무모하죠. 하나님께 나타나서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이가 75세. 야, 이 약속을 받고 알겠습니다라고 가나안으로 떠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말립니다. 야, 네 나이 어디 간다 그래? 말도 안 통하는 가나안 땅. 기후도 문화도 다른 그 땅. 아니 너 정확히 어디 가는지도 모르잖아. 너 미쳤어? 도망 들었어? 왜 그래? 분명히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니야, 난 갈 거야 라고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또 모세도 그래요. 자기 민족들,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들 구원하겠다고 애굽으로 찾아가는데 군사력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맨몸으로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미쳤냐? 왜 맨몸으로 네가 어떻게 그 수많은 민족을 구원해내냐? 무모할 수 있죠. 근데 왜 아브라함과 모세는 무모한 일을 하는가?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됐어요. 경험으로나 힘으로나 등치로나 전혀 골리앗을 이길 가망성이 없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 가운데 참 무모한 사람들 많아요. 무모하게 선교지를 가고 무모하게 사업을 하고 무모하게 일을 벌리고 무모하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 무모하지만 우리가 볼 때 무모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 게 아니고 우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무모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없고 우리 느끼고 깨달은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모하다고 말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무모한 도전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 중에 합동입니다. 한국교회가 약 한 5만 개 됩니다. 5만 개 되는데 다 합치면 그중에 장로교 합동이 한 15,000개 돼요. 숫자로는 가장 많죠. 그러니까 15,000교회를 총회가 한꺼번에 조정할 수 없으니까 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노회 중에 우리는 황해 노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노회가 황해 노회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인데 소래교회가 이 황해노회 소속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황해노회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소래교회 황해노회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 출발점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상윤은 의주에서 태어난 양반 가문이에요. 근데 13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뭐 길이 안 열려. 그래서 이 서상윤이가 결심한 게 홍삼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한국인 홍삼을 가져다가 중국에 파는 일을 합니다. 몇 번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크게 한번 하려고 돈을 빌려 홍삼 사고 배를 띄워서 중국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서상윤이가 겨우겨우 목숨만 살고 만주에 도착하는데 쫄딱 거지가 됐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로스 선교사가 이제 중국 상해 북경에 있다가 이제 만주로 왔어요. 근데 오랫동안 중국 사람을 봐왔는데 중국 사람 같지 않은 중국 사람이 있는 거야. 쟤들 뭐해 했더니 쟤들 조선 사람들이야. 조선이 어리는데 여기 두만강 건너가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성경도 없다 이 얘기를 들어요. 갈 수도 없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가 내가 전민족을 살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성경을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교회가 세워질 테지.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그때를 대비해서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조선어 성경, 한글 성경. 그래서 한자에서 조선말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이 조선 한글과 한문을 둘 다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많이 없고 있어봐야 실력이 좀 떨어져서 제대로 번역이 안 돼.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서상윤을 만납니다. 듣자니 서상윤이 양반이라니까 부탁하는데 서상윤이 쫄딱 망해가지고 내 거가 석자인데 지금 그거 번역하고 앉아있냐, 싫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서상윤이가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돈도 없어요. 그때 로스 선교사가 찾아가고 사태가 심각하니까 의사 선교사를 불러서 몇 날 며칠을 애써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는 말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번역하는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몇 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드디어 한글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성경을 로스 번역 성경이라고 이제 부르지요. 성경 번역했는데 이 성경을 조선에 가져갈 길이 없어. 왜? 당시는 흥선대원군이 통치하면서 그렇죠? 서양과 거래를 끝냈잖아요. 서양 서적, 서양 물건 들어오면 막 참수시키는 위험한 시기니까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서상윤이가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위험하다. 가져가다 걸리면 사형이다. 아니,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전화로 번역했지 쌓아두려고 번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성경을 챙겨가지고 배 타고 옵니다. 아니 다를까 걸려요. 걸려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할 상황인데 다행히 감옥소에 높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 백을 믿고 무사히 성경도 가지고 풀려납니다. 성경 가지고 이제 의주에 가지고 고향에 갑니다. 왔더니 몇 년 만에 서상윤이 왔는데 분명히 바다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미쳤어 얘가. 갑자기 예수 얘기하고 전도하고 성경 나눠주고 팔고 막 난리가 났어. 이거 보면 이러다가 걸리면은 뭐 난리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썩 나가라 이거 못된 거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쫓겨나가 동생 서경조와 함께 어디로 이사 가냐? 황해도 송천 솔레라고 하는 마을로 이사를 옵니다. 거기에 집을 하나 얻고 거기서 뭐예요? 전도해요. 그 솔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다 거의 다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소래교회, 최초의 한국교회가 되죠. 그 다음 해에 1887년 서울에 최초의 교회가 생기는데 서울에 있는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를 세울 때 개척 멤버가 14명이에요. 14명 중에 13명을 서상윤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생겨지고 해서 교회가 여러 개 생기니까 뭘 만들어요? 노회를 만든데 그 노회가 무슨 노회? 황해노회. 우리 교회가 무슨 노회? 황해노회.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노회와 교회 소속이다. 예. 무모해 보이는 서상윤의 도전. 야, 그러다 죽어.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마. 근데 그 무모한 도전이 아름다운 열매,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오고 성경을 가지고 오고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하더라. 성경은 그 무모한 도전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부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니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회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격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권력자고 부자였고 잘 나갔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공의회원 자격이 박탈될지 핍박이 시달될지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은 상황, 그의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간 상황, 예수님의 시체는 저기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아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달라, 내가 장례 지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말은 참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기세등등한 그때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예수의 시체를 달라 장례를 지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무모한 행동이죠. 왜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성경에서 힌트가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 그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카일 아일즈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한 종류의 성도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팬이 있다. 연예인들 팬 있잖아요. 새벽부터 방송 앞에서 기다려요. 연예인 지나가면 손 들고 사진 찍고 선물 주고 차량장마다 쫓아다니고 열광적인 팬이 있어요. 예수님의 팬이 교회 안에 있다.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을 엄청 좋아하지만 이 팬들은 희생은 원하지 않는다. 고난은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제자 되고 싶지 않은 그런 팬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바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 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리마대 요셉은 뭐다? 제자였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공의가 불의,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 모른 척했지만 더 이상 그러지 않고, 그는 이제부터 공의와 불공정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더 이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권력자였고 부자였고, 하지만 그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숨어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드러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어떤 많은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여성들이 있는데 믿음의 여성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잡혔어요. 아마 전도하다가 잡힌 것 같아요. 이 전도 잡힌 여성들이 사형에 해당돼서 죽을 위기가 코앞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감옥에 쳐놓는데, 야, 살려줄게.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나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살려줄게. 내가 믿는 유일한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나는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아, 죽일 테면 죽여,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잘 생각해봐, 너 무모하게 행동하지 마봐, 지금 잠깐 거짓말하면 되잖아, 아니 돌이켜서 내일 집에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나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 믿음 지키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더라. 근데 성경은 이 여성들의 믿음을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기독교를 향하여 아유 무모한 인간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무모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 유명한 수도사 한 명이 있었는데, 워낙 유명하고 말씀이 좋으니까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야, 현인이야, 성인군자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사를 막 찾아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죠. 어느 날도 이 술래객이 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머무는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방이 조그만하고 단아합니다. 이 술래객이 이런 말을 해서 아우 방이 좁고 물건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넸어요. 그때 이 수도사 뭐라 그래요? 아이 당신도 물건이 별로 없네요. 아이 저야 뭐 여행객이니까 물건이 없죠. 저도 여행객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지 아니하고 잠시 왔다 떠나가는 인생,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천산병 시인이 시에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산병 시인은 아주 어려운 시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풍과 같은 거야.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자식 만나고 이 땅에 누리다가 이제 머지않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저 소풍 갔다 왔어요. 참 즐거웠어요. 이렇게 말하겠다고 하는 이 천산명 시인의 고백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살고 있지, 이 장막집. 근데 장막집을 스케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어떤 장막이냐면 여행용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행용 텐트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여행 갈 때 텐트에서 잘 때가 있잖아요. 물론 멋있는 텐트여도요, 바람 불면 휘청휘청합니다. 비 많이 오면 물을 새요. 왜? 얘는 임시용이에요. 여행용이에요. 뭐 기와로 짓고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왜 그래요? 이 임시 텐트가 시원치 않아서 그래. 내구성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벽돌로 기와로 뭐 이렇게 통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고 잠시 동안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이 임시를 줬으니까 이게 아무리 보약 먹고 아무리 침 맞아도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이 아플 때 아유 답답하다, 한심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아 이제 새 집 가라 갈 때가 됐구나. 그 소라게 있잖아요. 소라게가 살다가 몸집이 커지는데 집이 작으면 얼른 집 바꿔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몸 갖고 살다가 어느 순간 몸이 아플 때 뭐 불로장생 먹으려고 하지 말고 떠날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집, 내가 지은 인간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정말 좋은 집,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내가 거듭나겠다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모한 도전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무모한 도전이라고 다 믿음이냐? 그러지가 않아요. 진짜 무모한 도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무모하게 행동했다가 망하고 쓰러지고 죽어요. 이 무모한 도전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확인할 게 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인도받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받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이 정말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이것들을 확인해야 돼. 그래야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흑인 중에 믿음 좋은 분이 계신데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영국 사람, 흑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이죠. 이분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 중에 나와 같이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했던 일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느냐? 밤에 침대에서 잠을 잘 때 잠자러 가기 전에 슬리퍼를 벗어서 침대 속에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 그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 그러면 거기는 온돌이 아니잖아. 이게 신발 문화잖아. 그러니까 침대 나올 때 슬리퍼를 찾아. 슬리퍼 어디 있어요? 침대 밑에. 그러니까 침대 밑에 찾아서 무릎 꿇고 찾다가 무릎 꿇는 김에 기도하는 거야.
무릎 꿇는 김에 에이 주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슬리퍼를 신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우리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고. 이제 이건 말 안 되지만 무릎 꿇는 김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하고 시작하는 순간 우리 역사는 새롭게 출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 시작하는 거 참 좋은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왜냐하면 이게 단 한 번의 기도, 단 한 번의 결단, 단 한 결의 마음으로만으로는 쉽지 않은 인생이.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영들이 세상이 방해해요. 믿음의 삶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결심했다고 이게 하루 종일 가지가 않아. 아침에 새벽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는데 이게 점심까지 가지 않아.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아침에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 알람을 한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알람을 한대. 그러면 이제 갑자기 10시쯤에 따랑따랑 울릴 거잖아. 그러면 뭘 해? 내가 아침에 묵상 은혜 받았는데 뭐였지?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내가 이거 하기로 했지. 하나님 내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거 하기로 했는데 도와주세요. 10시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시에 땡땡 또 울려. 알람이 울려. 아침 뭐 은혜 받았지? 다시 한번 그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3분 5분 하루에 3번만 했더니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더라. 전에는 아침에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점심 전에 다 잃어버렸는데 이게 저녁까지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작정한 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는 모든 무모한 도전이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단 한 번의 결심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서양 사람들은 때때로 기독교를 가리켜 무모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체질을 돼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가끔 알람을 설정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늘 그 시간에 깹니다. 몸이 체질이 됐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새벽 예배 일어나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해요? 습관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체질되면 그 시간 눈 뜨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냥 새벽에 눈 떠지는 것처럼 눈 떠져요. 눈 떠진 김에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그거 어렵지 않아. 왜? 영적인 습관이 되면 그래요. 왜 여성들 다이어트 맨날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10년째 다이어트 하잖아요. 왜요? 이게 3개월 하다가 포기하고 2개월 하다가 포기하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 습관이 돼야 건강도 마음도 변화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영적인 습관이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하루에 3번씩 지속적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